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치고 3월 시작하며 벌써 첫 금요일 맞이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잘 마치고 또 금요 기도회로 주일로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입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5번째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믿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뭘 바라보고 있나.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가 빛 아닙니까? 말씀이고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 있다가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엔 빛이 멀리 있죠. 자꾸 쫓아가고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빛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믿음을 넘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건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됩니다. 그 붙어 있는 거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 이게 다 이 옆에 열이 있어요.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열이 나에게 전도되죠. 그럼 내가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전도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 붙어 있는 자는 사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 또 사람 또 육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붙어 있게 도와주세요. 붙어 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린 육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육과 영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육인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붙어있는 자만. 근데 주님 맨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어느 순간 붙어 있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내 안에 없는 것들 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붙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세상에 붙어 있다가 자니까 근데 이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 세상 걸로만 가득하겠죠. 나에게 이런 것까지 들어왔나.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유튜브를 끊으셨대요. 그분은. 왜냐면 가만히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새벽에 눈 뜨면 유튜브 보고 저녁에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되게 좋은 거죠.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냐.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 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중에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죠. 영으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세요. 어제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3.1절 날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지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부어주심, 정리해주심, 깨닫게 하심, 성령으로 막 운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지 다시 힘을 내야지 달려가야지. 그러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부으셨던 것들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요. 근데 실은 그 사람 중보 많이 하다가 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나를 사랑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해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심지어 나라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 일 열심히 해야지. 그래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은 많은 대화가 있지만 실은 믿음 얘기고 사랑 얘기고 실은 예수께 붙어 있으란 얘기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니고데모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니고데모를 까지요. 욕하고 바리새인이야. 그 다음에 지도자야.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근데 전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 듣는 얘기.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맨날 감리교 얘기 듣다가 갑자기 장로교 가요. 그럼 장로교 뭐 이렇게 신학이 있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이런 거 위주의 전문가지 이런 영적인 얘기는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지도자가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날 그런 거예요. 예배에 오면 여러분 복음서만 설교하다가 갑자기 또 예언서 설교하면 생각이 안 날 때 있거든요. 또 구약만 설교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설교하면 흐름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통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니고데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니고데모 막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주님이 니고데모를 혼내시지도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평가하시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영생은 거듭남 그 다음에 물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속사람의 변화 그 다음에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겠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새겨먹는 시간이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었던 거 그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뭘까? 되새김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교하신 후에 나름의 뭔가를 정하신 것 같아요. 이 일반 성도들 이 당시에 글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표적이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우리가 쓰는 이런 글씨와 같은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표적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표적만 보고 가니까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표적을 줘도 못 알아먹는 거죠. 주님이 야 못 알아먹네. 근데 니고데모는 배운 자 똑똑한 자, 지도자. 그래서 최고의 언어로 설명을 해줬다고요. 말로, 또 진리로. 결론은 못 알아먹네. 다 못 알아먹네. 예수님 결론입니다. 다 못 알아먹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 정도면 저분들이 알아먹겠지.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엉뚱한 얘기 듣고 가고 예화 하나 듣고 가고 막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 예수님이 니고데모 못 알아먹는 거를 딱 보시고는 앞으로 사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설명하고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저들로 이걸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걸 나가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셔서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충격 아닙니까? 세례를 베푸셨대요. 다른 복음서엔 이런 말씀이 없죠.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도 베푸셨네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거듭남은 뭐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그래서 거듭나야 되면 물세례부터 회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도 행하셨더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공생의 사역의 설계도가 됩니다.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나중에 신학으로 정리하면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인 것입니다. 이 죄, 회개, 그다음 믿음, 칭의
거듭남? 이게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는데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날 믿음이 들어가. 근데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개인적인 성화를 넘어 사회적 성화, 우주적 성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그 다음 넘어가면 성결. 쭉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매뉴얼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향, 구원의 과정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장 앞부분을 항상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유대 땅 가셨대요. 유대 땅에 가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여러분 가까운데 요한이가 있네요. 이 세겜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살렘, 근데 이 요한이가 예루살렘 여기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땅, 예루살렘 서쪽에서 세례를 베푼대요. 그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는구나. 요한이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물 근처로 가면 돼요. 물 근처. 이는 또 한계성이 있네요. 세례라고 하니까 꼭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구약에 번제 그러면 꼭 항상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 다 허무시죠. 다 허물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 그럼 그게 주인 된다고요. 나중에. 그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근데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물 세례, 요한이가 하는 세례,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딱 여기서 이것만 할 거야. 그럼 주님이 오셔서 부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물이 없어도 돼요. 그 세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건 침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목욕탕을 해놓고 거기다 뒤에 담그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뿌리죠. 그 다음에 몸에다가도 뿌리고 이렇게. 그럼 직접 약식으로 머리에 대고. 여러 개의 종류가 또 개발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 물 세례를 행하셨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큰일 났네요. 요한이의 주특기가 세례인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대. 이건 뭐예요? 요한이 아직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이가 갇힌 다음에 세례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어받은 게 아니라 요한이 아직 건재하고 세례 줄 능력 있고 지금도 막 사람들 몰려오고 물도 넉넉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세례를 뺏어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이 밥줄을 가져가셨더라. 그랬더니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더니,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 중 하나가 유대인하고 말싸움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이 와서 야 니네 베푸는 그 세례 그거 우리 정결 예식 갖고 간 거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도 정결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거 갖고 말싸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야 그거 실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맨날 이거 싸우는 거예요. 성만찬도 그렇죠. 유대인들 6월절에 밥 먹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그런데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례가 유명해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근데 이 정결 예식 싸운 사람 이유는 예수님께 나가 세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요한이에게 가갖고 이르는 거죠. 라비여, 당신이 세례 줬던 그 요단강에서 줬던 그 선생이 당신의 세례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에게로 더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글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망했어요. 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줘갖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세례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리 잡아주고 안내하고 그러다가 수고했어요. 10,000원 가지세요. 이거 신발이 헐었네요. 내 신발 줄게요. 이거 이것도 줄게요. 뭔가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이제 주는 사람도 없고 큰일 났다. 요한이 따라다니면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예수님 잘 섬기고 세례 드렸더니 야, 우리 밥줄을 가져가셨어? 요한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세례 하고 싶다고 그게 되냐? 그다음 세례 준다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디서 꼬였을까? 어디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게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때 그 말들이 그 시간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번 겨울에 3층 제 사무실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 보일러 하나 있는데 금년엔 눈이 많이 와서 또 날씨도 추워갖고 베란다에 얼음이 오래 얼어 있었습니다. 그 깨갖고 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가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밖에 나가다 보면 문을 열면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요. 물이 똑똑. 이게 왜 떨어지나? 저 위에서 상틀에서 떨어지나? 제가 그거 한 달 동안 연구했어요. 왜 떨어지나? 전 교회를요 다 둘러봅니다. 물이 왜 지금도 나가면 그 밑에 철판에 물이 조금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창틀이 그런가 보다. 창틀에 물이 고여 있어서 뚫어야 되겠다. 근데 봤더니 창틀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현수막으로 가려놔갖고 못 봤는데 어제는 전공구를 열어서 봤더니 하수구 그 위에 2개가 있는데 하수구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하수구가 쪼그라든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물이 하수구 구멍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샌 거죠. 그럼 공사를 잘못한 거죠. 하수구 구멍을 낮춰야 해야 되는데 높게 해놔갖고 물이 늘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막, 야, 이걸 이렇게 져놨냐. 다 젖었어요, 거기. 막 그 희한한, 시멘트도 아니고 이상한 거 발라놔갖고 거기 뭐 새지 말라고 그게 허옇게 뚝뚝 떨어지고. 제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느낀 거, 물이 새는 곳은 반드시 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물 떨어지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딱 어저께 확인하고는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 줄 알아요? 예배당이 아니어서 여기가. 그리고 모퉁이여가지고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름 오기 전에 다음 주에 또 방수할 겁니다. 야 이거 해야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감사한 줄 알아요? 교회에 제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셨어요. 항상. 처음에는 야 힘들다 그랬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공사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상 못하는 것들을 야 또 무슨 복을 주실라 그러나. 근데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다 날씨 풀리고 천천히 그것도 한 번에 새지 않고 똑똑 어느 날 보여지게 하시고 저 위에 보일러에서 떨어지는 건가? 처음에 넘어갔다가 그래도 계속 떨어지네. 이건 신물이 나오네. 그러다가 들여다봐. 근데 이제 시간 돼요. 고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영상 10도로 간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요한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특허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가 자기 거야. 그래서 요한이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 아니에요. 요한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요한이 세례를 뺏어 가셨네. 그럼 화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일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가져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쓸게 하고.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 그랬더니 은혜 받았던 자들 호산나 부르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가서 저기 골목 돌면 어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있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가는 제자들도 이상하죠. 남의 거 뺐는데. 물어야지. 예수님 왜 그거 남의 거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도둑놈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또 가요. 그랬더니 주인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일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 세례 요한 평생 업적을 만들고 뭐 다 해놨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내가 쓸게. 그리고 세례를 가져가 버리셨네요. 이날부터 요한이는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섬겨드렸더니 야, 내 거 다 가져가시네. 근데 요한이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믿음은 그 다음 반응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 털렸어요. 막 지금 망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의 고백은 뭐예요? 좋다, 감사하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항상 이 마음 갖고 했다는 거죠. 난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이걸 증언해야지.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 세례 뭐 묻고 그러면 맞아,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세례 요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거 창시자야. 어쩌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요한이가 혼내는 거죠. 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난 보내심을 받은 자야. 여러분, 제가 혹시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제가. 혹시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져야죠,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조금 뭐 해놓고는 그거 자기가 했다고. 그게 제일 저기 한 거. 헌금, 저희 교회 헌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도 얘기해 드려야지. 그날 주일 12시까지 낸 사람들만 이름 넣어드려요. 예전에는 오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4시 넘으면 이름 안 넣어드렸다고요. 다음 주도 넘어가요. 왜? 결산이 끝났으니까. 근데 5시쯤에 헌금하신 분이 다음 주 주보를 보고 내 이름 왜 안 넣냐고. 그분 교회 오는 이유는 주보에 자기 이름 보려고. 뭐 하나 드리면 왜 이름 안 넣냐고. 그런 분들 되게 많죠. 뭐 하나 교회에다가 뭐 헌물을 하면 일부러 저거 되게 멋있지 않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자기 드러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야,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야.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쁘지 아니하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기쁘대요. 야, 나는 신랑 친구야. 근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혹시 이 친구가 신부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무 근사한 아가씨였는데 내가 알아. 내 수준이 안 돼서 그냥 혼자 짝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 이 결혼하는 대상이 내 친구예요. 그러면은 야, 저 내 친구 놈 저걸 죽여서 내가 내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쁘대요. 내 친구가 결혼해서 내 친구랑 살아서. 그리고 그냥 그걸 보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그냥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가져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몰려오는데 요한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는데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는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어제도 교회 앞에 보니까 저기 커피 전문점 하나 생기더라고요. 컴파스라고. 그 옆에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커피 전문점은 되게 크게 했다가 그 아버님 유산 물려받아가 커피 전문점 했어요. 제가 알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망한 거죠. 그래서 배달만 하는 걸로 조그맣게 했는데 그 옆에 또 생겼네. 근데 가격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저 커피 전문점 되는 거 보니 우린 더 싼 걸로 해갖고 여기 다 먹어버려야지. 제가 보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늘 오는 분들만 오니까. 우리는 주차장 있고 오는 단골들만 오니까 야, 저 집 큰일 났다. 남이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죠. 밑에 세입자 줬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 내가 할게. 이 보다 야, 이 집 되게 잘 되네. 하나 열어서 여기 망하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른다고요. 길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오냐는 거예요. 길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 닦는 일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야갔는지 대번에 알아요. 내가 요게 길 닦는 일인지. 야, 요거 닦아놓으면 누가 와갖고 하겠지? 난 그 꼴은 못 봐. 배 아프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나? 길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길 닦는 사람. 근데 그 길을 닦아놓으면 엉뚱한 사람도 오고, 여기 봐요. 유대인도 오고, 뭐, 이런 제자도 오지만, 마지막엔 주님 오신다. 내가 길 닦아놓으면 주님 오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그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억울해서 못합니다. 야, 이거 해놨더니 저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하네. 야, 저 사람이 저거라고? 그럼 못하죠. 근데 요한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 닦아놨더니 예수님 오셨네. 나는 이걸로 기쁘다. 충만하다. 그 다음에 요한의 마지막 대답.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대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려고 믿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려고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집도 어려운데 애들도 어려운데 빨리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죽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내 새끼 죽는 꼴은 난 절대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흥하여야겠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아들이 있는 곳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보내놔요. 그럼 그 군대 맨날 생각할걸요. 우리도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너 군대 가면 엄마가 맨날 면회 갈게. 어쩌면 니네 이모는 군대 옆으로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 왜 그래요? 아들이 가 있으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해외 선교 어려운 데 보내려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맨날 반대했대요. 보내지 말라고. 왜 선교회만 보내냐고. 그런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아주 좋은 데야.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들이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왔나 봐요. 선교사가 됐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그러더니 오지로 들어갔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앞장서 갖고 선교해야 됩니다. 오지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 아들 가 있으니까. 지 아들 안 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미국 가 있으면 맨날 미국만 생각하고, 자녀가 필리핀 가 있으면 필리핀 생각하고, 군대 가 있으면 군대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놓으니까 이 땅이 귀한 거죠. 맨날 이 땅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있나. 그래서 여러분 누굴 사랑하고 어디 사랑하려면요, 자식을 보내십시오. 자식을. 여러분 중국 사랑하고 싶으면 중국에 자식을 보내십시오. 그럼 중국 기도 나올걸요. 오지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 기도 나올걸요. 근데 맨날 애들을 대기업 이런 데만 보내놓고 그러니 하나님 회사가 잘 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자식 보내놨으니까. 근데 요한이가 이 마음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 흥하게 하려고. 나는 쇠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유튜브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어떤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책임지고 간둔다 그랬는데 안 간두니까 더 싸움이 났어. 나중에 재판 가고 막 하고. 그게 누가 코치했나 봐요. 결혼 초교파로 뛰어나오더구만. 초교파로. 나오는 데는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전 초교파가 싫어요. 근데 초교파끼리 모여 또 초교파 교단을 만들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은퇴한 분이 또 가서 하고, 은퇴했으면 진짜 은퇴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막 다 모여가지고 이거죠. 나는 절대 쇠하지 않을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반드시 교회할 거야. 나는 은퇴해도 내 거 다 지킬 거야. 예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관악구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다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끼리 요직에 앉아서 그걸 판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강서구에 와갖고 장로교회를 사가지고 자기는 원로 목사, 아들은 담임으로. 그래서 일부러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은 자기가 담임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교회 부흥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죽고 주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죽고. 그런데 다 이렇게 하죠. 예수 죽고 나 살아야지. 예수 죽고 나 살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제자 불러놓고 야, 나 이거 세례 나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니야. 미안한데 이거 예수님 길이야. 길 만들려고 한 거야. 미안한데 난 기뻐. 너는 화나지? 예수님 잘 되는 게. 난 기뻐. 나는 내가 세하는 게 너무 기뻐. 마지막에 나는 가루가 될 거야. 없어질 거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예수님 사역하는데 걸림돌 되면 난 사라질 자신이 있어. 그래서 죽잖아요. 목 잘려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잖아요. 편하게 목회하시라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세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게 노망이죠, 이건. 노욕이고. 끝까지. 아직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엔 소멸해야 되겠다. 주를 위하여. 내 마지막 믿음의 목적은 소멸. 주를 위하여. 그래야 주님 오시지. 근데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아, 요한이 진짜 멋있다. 세례하고 흥한 이유는 마지막 예수님 길 열어드리고 나는 세하려고. 공부 왜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 흥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돈은 왜 버세요? 열심히 벌어 예수님 흥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난 목회 왜 하나? 예수님 흥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흥하게 만들어 드린 거 있나? 예수님 흥하게 만들어 드린 거. 나 때문에 예수님 흥한 거 있나?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 사여진 거 없나? 여러분, 이 기쁨, 요한이 이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만 바뀌어도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십니다. 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나는. 마지막에 다 드리고 갈 수 있나? 물질도 내 생명도 모든 것도 소멸해야지. 근데 이거 나를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왜? 아들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주님이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여러분 일터에 주님 계시면.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예수가. 그러면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하리라. 이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딱 이게 우리 앞으로의 걸어갈 길입니다. 나는 세하려고 예수 믿어.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중에 세하려고. 이거 예수님 드리려고. 다 드릴 거야 그냥. 마지막에 나 그거 안 해도 돼. 나 그냥 체육복 하나 입고 살아도 돼. 이 물질 열심히 벌어. 예수님 드릴 거야. 이 명예 다 예수님 드릴 거야. 이게 요한이의 길이에요. 이게 요한이의 길. 요한이의 길. 주님은 이 길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에게 묻지도 않아. 주님은 예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않으세요. 왜? 기도하는 자는 다 아니까. 이미 묻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내가 뭘 드려야 될지. 때가 오면 이제 창립주일이 다가온다. 저는요, 창립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10년 난 뭘 드려야 되나. 근데 늘 걸리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른데 금년엔 뭘 드려야 되나. 그래도 드려보려고요. 부활절이 다가오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활절 주셨는데 난 뭘 드려야 되나. 감사절이 다가오면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의 목적이 있다고요. 1등 해야지. 성도들보단 많이 드려야지. 그래도 다른 건 몰라. 이건 1등을 해서 드려야지. 근데 신기하게 쇠하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또 살려주시고. 왜? 기쁘니까. 난 너한테 받는 게 제일 기뻐. 살려줄 테니 내년도에도 또 흥하게 나 좀 만들어봐. 내년도에도 흥하게 좀 만들어봐. 그 나중에 마칠 때 주님만 흥하게 하다 끝나는 인생. 미안한데 니들 생각 그거 아니야. 내가 흥하고 니네가 세하는 거야. 내가 세하고 니네가 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지도자고 배운 자고
주님이 영의 세계, 영적인 거 다 구원의 과정, 영생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매뉴얼 삼아 사역의 이 방향으로 삼아 하나씩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로 주로 가십니다. 근데 세례를 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결국 요단강가 아닌가 갔더니 옆에 요한이가 세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스승이요, 선생님, 왜 그에게 세례를 줘서 저 사람이 우리 세례를 가져갔습니다. 논쟁하고 싸움 나고. 그랬더니 요한이가 고백합니다. 나 가짜야, 그가 진짜야. 너희들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니네가 전해야 되지 않냐? 그가 그리스도고 나는 가짜야. 나는 너무 기뻐. 저분이 야, 저 신부들 신랑하고 만나고 있잖아. 다 나에게 올 사람이 아니고 난 이거 바라보는 것만도 기뻐. 마지막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야 돼. 나는 결국 죽을 거야. 난 소멸할 거야. 저분만 남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잘 되셔야죠. 우리를 흥하게 하시거든 이걸로 주님 흥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마지막은 우리가 새하고 주님이 흥하는 거. 이 일에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 열심히 사는 이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유, 주님 흥하게 만들려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